우리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쳐다보면서 건강하세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오전 말씀 준비를 끝내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카톡을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한 분이 톡을 보내줬어요. 따님 때문에, 딸 때문에 감사한 이야기하고 딸이 아빠 생신을 맞이해서 쓴 편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야, 이런 감동적인 글은 성도들에게 알려서 교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서론 다 끝내고 다 원고 정리가 끝났는데 제가 서론을 밀어놓고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편지를 쓴 주인공은 개인정보 금지 관계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추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하트 표시. 지금까지 아빠가 정말 건강하게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빠의 건강한 모습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함께 살아요. 아빠 그거 알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멋있어요. 저도 아빠처럼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열심히 살게요.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에 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아빠, 저의 가장 큰 꿈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같이 교회 가요. 하나님 잘 믿어서 다 같이 천국 가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빠 사랑해요. 하트 표시. 박수 한번 좀 쳐줘봐요. 막 머릿속에 이게 누가 썼을까 그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 편지를 받은 아빠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딸의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모델 삼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노력 중이라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애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안 되잖아요, 잘. 이런 글을 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에 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내 가장 가까이에 아빠가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빠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빠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빠와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보석같이 아름답고 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읽어봐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 글을 읽어보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열린 축복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조상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가 유럽 교회가 그렇게 흥황했는데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던 거죠. 바울의 바톤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일 학생들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만꿈, 만들어가는 꿈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기타 연주회가 여기서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했는지. 그런데 잘하는 것을 음악회 가서 봐야죠. 그래도 그 어색하고 쑥스러운 손짓으로 그 기타를 칠 때에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과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한번 2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냐면 세례 요한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 이분이 혹시 오실 메시아, 언약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No,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능력이 뛰어났고 거침없이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50여 년 그 어간에 예언됐던 그 말씀,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언한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 설교가 누구의 설교냐면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 사도.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나 사도 요한의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해냈다. 그것이 응하여지고 성취됐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이미 예언된 그대로 이루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느냐 말이에요.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사형 형들 중에서 방법 중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고대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반역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사로잡힌 포로들을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달아기는 이런 형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시아 쪽에도 남미 쪽에도 이런 곳에도 죽은 사람 시체에 그렇게 세워놓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십자가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아 놨던 거죠. 한마디로 저거 보고 본보기가 돼서 반역할 생각, 죄질 생각, 나쁜 죄, 흉악한 죄 짓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샘플이고 모델인 거예요. 현대에서 사형 방법은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죽이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죽게 하는 방법. 그런데 고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최고로 고통당하고 어떻게든지 그 고통을 다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늦게 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렇게 금방 사람이 죽는 처형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그러한 방법의 처형 방법이에요. 역사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 매달렸는데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절했다 또 깨어났다가 정신 차리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래서 일주일씩 이렇게 견디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있으셨어요? 6시간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니까 한 6시간.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렸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 때문이에요. 피 흘림. 예수님은 전날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온 살점이 다 찢겨지셨거든요. 거기서 눈물이 났겠죠. 다 피가 흘려서. 그 로마 이 사형수를 시키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죄수를 죽이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채찍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멀리에다가 뾰족한 거에다가 뭔가를 세워놓고 물체를 세워놓고 채찍질해갖고 맞추는 거. 완전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채찍질 칠 때마다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고통당하는 부분을 알고 때리는 거예요. 살점이 툭 찢겨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납덩어리나 또는 동물의 뼈가 있기 때문에 살점이 찢겨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치욕과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이런 가시, 이 광야에서 나는 가시, 이것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하고 잡아 누르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긴 눌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 가시인지를 몰라요. 고난 주간에는 꼭 그 가시나무가 와서 여기에 이렇게 꽃꽂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게 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서 온 이마에서 피를 다 흘리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주님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십자가가 보통은 하나는 세워놓고 하나는 제수가 지고 간다는데 그 수평의 막대기를 지고 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피가 다 빠지고 흘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흘릴 피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양손과 발목에 정말 그 녹슨 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못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픈데 그 못에 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면은 보통 죄수들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 부인들이 쓸개를 타고 포도주를 줘요. 그 포도주는 마취 효과를 합니다. 그것을 마시면은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않으시고 그대로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긴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합니다. 내 어머니 앞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로 매달려서 그 밑을 내다볼 때 의식이 없으면 좋겠어요.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우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의식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식이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치매 어르신들도요. 의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의식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운하고 조금만 뭔가 자기 마음의 감정에 걸리게 하면 거칠게 대하고 이게 치매 어르신들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 고통, 그 어머니 앞에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앞에서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은 어떻게 말을 높여? 게다가 갈릴리에서부터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그 따라온 여인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매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정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고통의 비명을 질르셔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확실하게 저주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왜 그런 저주를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저주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와 저주가 허물이 전가된 것입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650년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잘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사야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시경,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놓은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인가요? 근데 이 말씀 내용을 잘 보면 옆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예수님,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고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세심하게 예언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9절 오늘 말씀의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한 번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소망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족이
시골을 여행하는 가운데 한적한 시골 아파트를 열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천천히 시골 풍경과 바람을 즐기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갑작스레 열린 창문으로 말벌이 차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이 놀래서 비명을 지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말벌이. 말벌 무섭습니다. 씹으면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그 말벌을 파리 잡듯이 손으로 움켜 잡았습니다.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아빠는 표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진정되었고 차 안에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벌에 쏘여서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아빠는 말벌을 움켜 잡을 때에 벌에 쏘일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웬만한 어른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말벌을 순간 움켜 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점 찢기며 피 흘리며 육체적 고통과 부끄러움에 정신적 수치, 조롱, 치욕 받게 하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도록 버려두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길, 죽음의 길, 그 피 흘리는 길, 그 수치의 길, 그 사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크게 아멘. 사랑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그 독생자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그 사랑 아닙니까? 화목제물로 그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불렀던 614장 찬송가는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안타까운 한국의 별이 또 한 분이 지셨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왔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옛날에 폐결핵 걸려서 다 많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고비 그렇게 이제 투병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병문안 온 누나 친구가 함께 왔는데 그분이 성령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펜타이즈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천막, 옛날에는 천막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그 천막 부흥회를 할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폐병, 죽는다고 했던 그 폐병에서 치료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신학교에 가게 돼서, 그래서 지금의 세계 최대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구었던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얼마나 절절하게 생각하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피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오 주님 주님의 사랑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라 양면성. 어떤 양면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와 용서, 저주와 축복, 형벌과 평안, 사망과 생명, 지옥과 천국.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그래서 완전히 이 십자가는 양면의 모습이잖아요. 그 양면의 모습이, 양면의 역설적인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헐과 사망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십자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최근에 바꿔졌어요. 이거는 황정현 목사님이라고 본인이 직접 목각을 깎아서 특별히 저한테 선물 주신 십자가입니다. 또 이것은 한 작가의 수가 들어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새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처형의 형틀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사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신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 장식, 목걸이 장식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 구원의 능력, 죄 용서의 능력, 회복의 능력,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무엇이 행복인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곧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다 멸망당합니다. 나처럼 방주 만들어서 우리 함께 구원 받읍시다. 전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땠어요? 멀쩡한 날 그 배를 만드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겠느냐 말입니다.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을 때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 방주. 지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 그 탄식할 날이 오게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미가 피 흘려 자식을 낳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 다른 얘기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아까 그 어린아이가 아빠 우리 함께 천국 가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